오늘 이제 성도의 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또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튀르키예어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하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이고, 저번 주에 하나 더 했을 때 귤레귤레 하면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이고, 하나 제가 까먹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났습니다. 테시큘레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말들이고, 중간중간에 뭐 다음번 할 때도 가능하면 몇 개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성도의 노래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주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번 주에는 이스탄불하고 이즈닝, 부르사, 그 다음에 서머나라는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노래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래라고 하면 무언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좋은 일들을 노래하는 것들로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내가 좋은 일들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노래하는 겁니다. 거기서 노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들이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도가 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튀르키예 전역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진짜 제로라는 숫자가 만들어져 버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8,000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일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부분은 조금 전반적인 튀르키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부터는 조금 지역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오늘은 5가지 지역이 있거든요. 5가지 지역을 가지고 다룰 거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미쳤지, 내가 말라고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거기 가서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보고 경험하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설명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하니까 100%다 저한테 다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100% 안 들어왔던 것들이 뽀록이 나기 시작하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혹여나 버벅거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지역,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갔던 경로입니다. 입국을 앙카라 중간쯤에, 앙카라에서부터 해서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데, 지금 귀국 쪽에 있는 이스탄불, 니케아, 불사, 저 지역은 저번 주에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보면 서머나라는 지역까지는 저번 주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를 다룰 거냐면 그 서머나 위에 있는 버가모, 그 다음에 오른편인가요? 오른편에 있는 사대, 그리고 그 버가모와 그 사대 사이에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 중에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서머나 밑에 있는 밀레도와 에베소, 이렇게 총 5군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또 제가 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로쿰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젤리입니다. 이게 천연 젤리고 밀가루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실제 전통 터키 거는, 튀르키예 거는 밀가루 같은 게 안 들어가 있고, 그 튀르키예는 사탕무, 그러니까 사탕수수 말고 사탕무라는 게 재배가 유명한 산지거든요. 그럼 사탕무를 계속해서 졸여가지고 단맛이 나오는 걸 가지고 만든 게 터키시 딜라이트라서, 실제 터키시 딜라이트를 먹으면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로쿰, 터키시 딜라이트는 엄청 달거든요. 사탕물을 가지고 졸인 게 아니고 설탕을 넣었으니까 엄청 달고, 그 다음에 전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찐득찐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튀르키예 거는 그렇게까지 막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뷔페, 저녁에는 항상 그 호텔에 있는 뷔페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이게는 조금 특이하게 채소들을 저렇게 통으로 다 구워가지고 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양파도 지금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이 막 다 익는 상태로 굽고, 마늘도 저렇게 통째로 다 구워놔가지고 도대체 뭔 맛인가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습니다. 아무튼 저런 것들 조금 약간 자연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소금과 올리브유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이 많은 조미료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쪽에 있는 거는 스프 종류인데, 우리 교수님이 말했던 건 뭐냐면 저게에서 야곱 때 했던 야곱이 에서한테 팔았던 팥죽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렌틸콩 있잖아요. 렌틸콩 그런 걸 가지고 스프를 쏘낸 겁니다. 그래서 저게 붉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거든요. 저번 주 사진에는 좀 하얀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이건 붉은색이라서 이런 거를, 그래서 붉은색 스프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를 할까 했을 때 팥죽이 제일 적합하다 해서 팥죽이 한글로 적힌 겁니다. 그래서 저런 스프를 먹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네. 양고기를 가지고 저렇게 식당들이 있고 저거를 먹었다는 거. 자, 이제부터 이제 지역이 시작할 건데, 첫 번째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제가 최대한 나름 친절하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글자가 잘렸네요. 아크이샤르라는 지역이거든요. 현재 지역 이름은 아크이샤르는 지역인데, 여기가 버가모하고 사대 사이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두아디라는 지역이고, 두아디라는 지금 현재로도 소도시고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적지가 많이 없고요. 두아디라 유적지는 단 한 군데만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냥 정경이고, 이게 도심지 한가운데 그냥 두아디라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사이에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진짜 개발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지금 유적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발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냥 건질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건 비석이거든요. 비석을 통해서 두아디라 지방은 상업 도시입니다. 원래라면 공업 군사 도시였는데 로마 땅이 되었을 때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잦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에서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합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연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얘기했던 것은 길드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조합을 만들고 그 공동조합에 대한 이름들 뭐 그런 것들이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옆에는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로마까지 몇 마일이 남았는지를 기록한 돌이에요. 지금 저기 보면 5,658마일이 남았다. 뭐 그 거리를 몇 마일마다 이렇게 계속 저런 비석들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저기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거는 교회 터입니다. 교회 터인데 앞부분 뒷부분을 나눠 놓은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쪽이 뒷부분인데,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정면 제일 끝에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전통적인 양식인 앱스 형태, 그 반원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 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밑에 공사를 해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유적지를 파기 위해서 땅을 파놓은 겁니다. 파놓은 건데 그 땅을 보면 층층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시가 세워졌다가 다시 다 쓸려 나가고, 그 위에 또 도시가 세워지고 한 몇 겹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안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튀르키예는 참 웃긴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소개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거기를 밟고 만지고 그냥 돌아다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멀리서 봐야지만이 되는 건데, 여기는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특히나 기독교 유산은 진짜 마음껏 만지고 밟아도 진짜 아무도 뭐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슬람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유산이 돈이 되는 거는 알지만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유적지 자체가 별로 없어서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자면, 혹시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두아디라의 좀 특이점은 아까 말했던 상업도시인데, 상업 중에서도 어떤 게 유명했냐면 옷감, 방직이 엄청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흰색 옷을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입히는 옷인데, 특히나 자색 옷,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서 출신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도 자색옷감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둘렀던 그 흉포, 빨간색 흉포도 아마 이 지역에서 생산된 거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두아디라의 옷감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물품들,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실크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사가는 그런 유명한 물품이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지방이 그만큼 옷감 장사로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 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만 가져왔는데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이게 왜 그렇냐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주로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인데 주로 믿는 신이 누구냐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라는 신, 태양신 아폴로라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라는 트림노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둘이가 동일시를 시켰던 게 로마 시대의 두아디라 지방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도미티아노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그 일찍 죽은 아들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함께 신격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동전들에 보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모습, 얼굴이 앞면, 뒷면에는 그 죽은 조그만 아들의 모습이 한면 해가지고 이게 동전을 사용했었는데, 이 동전을 통해서 이들이 신격화가 되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기들의 수단인 거죠. 이거를 날마다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 적혀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 도미티아누스와 그 죽은 그의 아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전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뭐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래서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고 그 사업이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주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문제는 어떤 게 되냐면 20절에 빨간색을 보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적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을 자기들이 서로 번창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서로 결속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수호신들, 여기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아폴로라는 신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수호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내 생업을 위해서 같이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그 신에게 바친 음식들을 같이 먹고, 또 그 당시에 신들에게 바치는 음식과 그런 제사를 하고 나면 항상 뭐가 따라왔었냐면 행음, 그러니까 음란함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들이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음란함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같이 분별되지 아니하고 같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예언서긴 하지만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한 게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지역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고,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이게 끝입니다. 별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라는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대도 동일하게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역이고요. 사대의 첫 번째 큰 그림은 이거는 사대 고대 도시의 전경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대가 시작된다라는 그 지역 그거고요. 오른쪽에 이게 보면 빨간색 지붕이거든요. 색깔이 티가 잘 안 날 건데 이 빨간색 지붕은 뭐냐면 사대 지역에 공연장이 있었던 터입니다.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빨간색 지붕으로 덮어놓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공연장을 고대 도시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면 그 고대 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 프랑스에서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헬라 시대 사람들은 날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즐기는 게 자기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 저녁까지 안 가거든요. 오후에 퇴근을 하면 그때부터 목욕을 한번 하고 저녁에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이제 그게 자신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 일과를 할 수 있도록 잘 사는 사람들이 공연장을 만들었던 거죠. 아무튼 이 공연장을 개발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리디아 유적이라고 적어놓은 게 리디아 유적 위로 이렇게 있거든요. 리디아 유적이라는 것들을 지금 저기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사대라는 지역이 원래라면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고 그게 나중에 사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리디아 유적 하면 잘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리디아 유적 하면 누구든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잘 아는 건 미다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고 미다스의 손이라고도 하는데, 리디아 지방에 있는 한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너무나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어느 날 신에게 빌어가지고 자기가 만지는 것은 족족 다 황금이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준 거죠. 해가지고 미다스가 하나씩 만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황금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 의자를 만지면 의자가 황금이 되고, 모든 것들이 황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신났던 거예요. 너무나 신났는데 문제는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지고 음식이 황금으로 변해버려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신하들이 계속해서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너무나 큰 우울감에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거죠. 한 일주일 이상 앓고 있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딸이 아빠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 이 미다스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딸을 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나 충격받은 미다스는 이거를 해소해달라고 다시 신에게 찾아가서 이거를 좀, 내가 이제 황금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이거 좀 해소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신이 어떻게 했냐면 이 리디아라는 지역에 팍톨로스라는 강이 있거든요. 사대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팍톨로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손을 씻으면 네가 그 황금으로 변하는 손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다스가 가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강이 다 금으로 변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팍톨로스 강에는 사금이 엄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모래가 다 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금을 채취해서 이 지역이 계속 번창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대라는 지역에서도 이 지역은 번창하면서 엄청 잘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왕의대로는 뭐냐면, 왕의대로는 고레스라는 왕,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리디아라는 지역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전투를 해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점령하고 나니까 이 지역이 좀 멀거든요. 2414km라는 페르시아의 수도까지 2414km라는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단숨에 갈 수 있게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왕의 대로라는 걸 깔았어요. 여기서 페르시아 수도까지 쭉 깐 거죠. 길을 깔았는데, 이게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원정갈 때 이 길이 지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도 이 길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가 편하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땅이, 그 길이 결국에는 모두가 지나갈 수 있는 길로,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길로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뒤에 지붕 있는 거 보이시죠? 지붕 있는 데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유대인들 회당을 볼 건데, 나중에 회당의 옆에 보면 저쪽이네요. 네, 저쪽이네요. 회당 이쪽에 보면 지금 낮은 벽들이 다 있죠. 이게 각각의 상점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스토어 가게들이 있었던 거죠. 가게들이고, 특히나 회당 바로 옆면에는 회당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점들이었습니다. 그 상점들을 하나씩 몇 개만 보면,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제이콥스 페인트 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였다라는 거죠. 이 지역, 이 자리가 이제 유물이 발굴이 되면서 그것들이 드러났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교수님이 있는 저 자리에 보면 현판이 있는데, 거기도 밑에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는 걸 보면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옆에 여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둥같이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구멍 조그만 거 있고,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그러니까 위에서 물을 쭉 이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가게들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들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는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고대 수로가 있는 커다란 우리 개선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물을 공급하는 게 헬라인들, 로마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회당으로 가보면, 유대인 회당인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저 사진은 중간에 이제 동그란 거 보이시죠?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있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하고 똑같습니다. 저기서, 그러니까 회당의 입구거든요. 회당의 입구로 들어갈 때 항상 여기서 손을 씻고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회당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검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우리 그거 비 올 때 쓰는 깔판 그거거든요. 그냥 그거 깔아놓고 이 위로만 걸어가세요라고 해놨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 위로 걸어다니면서 최대 지키긴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유적지 위에 지나가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여기는 원래 모자이크로 바닥이 다 장식되어 있어요. 타일들을 모자이크로 다 장식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 회당을 지을 때 유대인 중에서 좀 유지인 사람들이 돈을 기부해서 모자이크 장식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이콥이 했다 그러면 제이콥이 이걸 기부했다는 제이콥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모자이크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모자이크로 다 장식되어 있고, 저기 정면에 보이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길다란 거 보이죠? 그게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건데,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분, 바로 밑에 있는 저겁니다. 이렇게 타원형, 이것도 반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는 교회당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처음에는 회당이었지만 교회당처럼 사용했고, 여기는 장로석입니다.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밑에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저 테이블은 떡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떡을 놔두고 거기서 떡을 떼어 먹고 하는 그 자리 떡상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지금 문 양옆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 성경책이 놓아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큰 거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 자리에 놔뒀거든요. 그러면 저 자리에 놔둬져 있고 밑에 계단으로 있는 단들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은 항상 저 자리에서 성경책 앞에서 서서 이제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용도가,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의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계단 위에 올라가서 저기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 다음 4대 지방에서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맞출 것 같긴 한데, 로마 시대 때 엄청 유명했던, 쉽게 말하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김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4대 지역에 사는 귀족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처음에 생긴 거는 1800년대에 생기긴 했는데, 실제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올림픽을 했었거든요. 고대 근동 경기들을 했었습니다. 마라톤도 그때 생겨난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장소기도 했습니다. 이 김나지움 아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뒷면이거든요. 안쪽이거든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잔디밭 있는 저 자리.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수영장입니다. 저기가. 네, 야외 수영장이고, 저기서 이제 수영을 했던 거죠. 수영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대회를 나가고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지방에서 그 4대 고대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적혀 있죠.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 2개가 높이 솟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박성호 강도사님 동기인데, 저 강도사님이 안았는데 4분의 1도 못 채웠어요. 기둥 하나를. 그만큼 큰데, 문제는 4대 지방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완공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도 완공이 안 됐고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됐어요. 너무나 큰 신전을 지으려고 했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4대라는 지역이 나중에 쇠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완공되지는 않았고, 나중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산은 아르테미스 신전 저기 기둥 있는 데서 이제 뒤로 돌아보면 맞은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이 산은 아폴론 신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폴론 신전이 지금도 저 위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아폴론 신전과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4대 지역은. 그 다음에 아까 그 기둥 옆 앞에 보면 지금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이 이제 교회 건물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또 반원 모양, 앱스 모양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 저쪽이 원래라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그쪽이라는 거죠. 회중들은 뒤쪽, 제가 사진 찍은 쪽에서부터 회중들이 있는 거고, 앞에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반원 있는 앱스 모양 있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4대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들, 이거를 가지고 보편적인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메시지들인데, 실제로 그 지역의 특성들을 담아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대 교회는 3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아까 말했던 그 팍톨로스 강의 사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고 풍요로운, 금이 많아서 이기는 동전을 금으로 동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잘 사는 데인데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둑같이 이뤄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버가모는 일단 몇 가지 설명하고 나서 얘기를 할 건데, 버가모라는 지역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지역이 완전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폴리스가 도시거든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가모라는 말이라고 유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특징이 몇 개가 있는데 396m 해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이고, 여기서는 당대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역인 거죠,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나지움이라는 교육을 하는 거 말했잖아요. 여기는 김나지움에 터만 있고 건물들은 없긴 한데, 여기 김나지움이 더 큰 김나지움이었습니다. 완전 최대의 김나지움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초중고라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고, 버가모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고, 헬레니즘 문화의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제일 발달된 도시, 아테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소아시아 지방의 버가모, 이게 최고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던 지역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96m라는 고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버가모라는 지역이 나오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을 때 이제 보이는 전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는 게 티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거로만 하면 다 한눈에 담겨지지 않아서 교수님 책에 있는 거를 이미지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드론으로 아마 띄어서 촬영한 것 같아요. 이게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쪽에는 공연장입니다. 아까 그런 부자들이 기부해서 한 공연장이고, 저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신전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저거는 황제의 신전이에요.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물의 공급이 엄청 중요합니다. 헬라 시대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병이 돌기 시작해요. 역병들이. 왜냐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면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그러면 그 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균들이 발생하고, 그다음 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먹게 되고 하면서 질병이 생기고, 그럼 그 도시가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의 공급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지역도 높은 지역이었지만 저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을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여기가 우물 같은 거고요, 저기 수로들이고, 이거는 물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면 돌 2개가 보이고 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저기가 물이 흐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날마다 흐를 수 있게끔 하고 물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테라스형 집터입니다. 이게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들어가면 거의 초입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곳,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되는 곳에 이렇게 테라스형 집들이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신전 밑에 부분인데, 신전이 실제로 도시가 다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등성이에 저 신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전이 아까 엄청 넓었잖아요. 평평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산 등성이를 저렇게 계속 메꿨는데 아치형으로 메꿔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메꿔놨습니다. 그 아치형인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고, 아치형으로 곳곳에 이렇게 다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고,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산등성이에다가 저렇게 아치형 건물을 지어서 위에 이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것들을 모형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이거는 버가모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터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3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헬라 도시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이 가장 컸고요. 거기가 약 5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도서관인데 여기는 20만 권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조금 이따 볼 에베소의 지역의 세수스 도서관, 세축 도서관이라고 하고, 거기는 약 2만 권 정도거든요. 근데 세수스 도서관은 건물 양식이 너무나 아름답고 했기 때문에 3대 도서관이 되었긴 한데, 도서 권수로는 좀 많이 작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그 당시에는 책을 쓰려면 뭐를 썼냐면
이집트 나일강변에서 나오는 갈대를 가지고 만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썼습니다.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썼는데 이제 버가모가라는 그 도시가 너무나 막 이 책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20만 권까지 오니까 20만 권보다 원래 밑에였겠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버가모가 막 쫓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얘들이 이제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이집트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너희가 종이 없는데 뭐로 책을 만들고 책을 이렇게 보유할 거야라고 이제 배짱을 부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버가모에서 이거를 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후히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염소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글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한 거죠. 이제 이거를 개량해서 이제 양피지 가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양피지 가죽으로 책을 만든 최초의 도시가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 양피지 가죽은 그 전에 이오니스 사람들이 훨씬 이전에 사용했던 종이긴 한데 이걸 이제 책으로 개량한 게 버가모라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버가모는 수많은 책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면서 이 세계의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양피지 가죽 때문에 결국 성경도 우리가 알듯이 양피지 가죽에 쓰이기 시작했고, 양피지 가죽의 장점은 크고 무겁긴 하지만 양면을 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 모양으로 이렇게 제본을 할 수 있는, 접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파피루스 종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종이었거든요. 다 부서지니까. 근데 이제 접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아까 전체 조감도를 보시면 그 오른쪽 밑에 공연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공연장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공연장입니다. 가장 가팔라요. 이거는 뭔가 싶으시죠? 이거 영상이거든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공연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찍어서 거기 쫙 펼쳐지는 장면을 찍은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좁은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완전 밑에 마을들이 다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신전에서, 지금 이쪽 사진은 신전에서 보는 사진입니다. 신전에서 옆면을 보는 사진이고, 지금 경사가 최소한 45도 정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저기를, 그다음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인데, 저도 저기 제일 밑에 이제 실제 공연하는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체감하는 거는 한 100m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당 끝에 거리에 한 최소한 5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못 내려갔어요. 너무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이게.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비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 정도만 내려가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저기가 엄청 세계에서 제일 가파른 공연장이고, 그리고 공연장은 항상 뷰가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이런 스크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연극 무대가 있거든요. 그럼 연극 무대 뒤에 저렇게 산들이 있고 자연 풍경이 그 연극 무대의 하나의 배경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는 배경이 좋은데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저쪽 끝에 보면 조그만 지역이 있거든요. 저기도 신전입니다. 저기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신전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전도 많고 다양한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지금 나무 있는 부분이 원래 제우스 신전의 자리고, 이거는 버가모 지역을 발굴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이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에 버가모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신전의 대리석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신전의 입구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물관 안에다가. 이게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아테네 신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버가모 도서관이 있는데 있죠. 그쪽 근처에 아테네 신전이 있거든요. 아테네 신전이 있고, 그 아테네 신전 문도 동일하게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세라피스 신전이라는 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장 옆에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여기에 디오니수스 신전입니다. 디오니수스라는 신이 성도님들이 잘 아는 신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바카스입니다. 네. 그리스 말로는 디오니소스, 그다음 로마 말로는 바카스이고, 바카스라는 신은 흔히들 잘 아는 것처럼 술의 신이죠. 술의 신인데 또 다른 신의 역할도 했습니다. 뭐냐면 연극의 신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항상 술과 공연이 끝나면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럼 술 파티가 벌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함이 또 따라오고 그냥 계속 이 로테이션이 계속 도는 겁니다. 사이클로 도는 것이 이런 디오니소스 신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황제의 신전인데 그게 트라니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트라니아누스라는 황제는 이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전을 지었는데, 이게 트라니아누스 황제는 땅과 바다의 주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들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예쁜 곳에, 뷰가 제일 좋은 곳에서 신전을 만들었고, 그거를 계속해서 공표하게끔 하고 사람들이 믿게끔 했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트라니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버가모에서 두 번째 신전이거든요. 황제 신전이거든요. 첫 번째 신전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카이사르 신전이거든요. 카이사르 황제에 대한 신전이 첫 번째 신전이 있었고, 두 번째 황제 신전이 이 트라니아누스 황제 신전이고, 이게 소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세워진 황제 신전입니다. 이제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대한 말씀을 보면 12절 13절만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안디바라는 사람은 아마 그 버가모 지역을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었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근데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에 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 봤던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죠. 그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아무 지역에는 다 세우지 않거든요. 엄청 중요한 요지에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희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기록을 보면 이 제우스 신전에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날마다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서 버가모 이 도시를 완전 가득 메웠답니다. 버가모 도시 위를 다 연기로 가득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물을 태우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가지고 맥락을 볼 때는 그것보다는 황제의 신전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황제의 신전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트라니아누스는 땅과 바다의 주인,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들의 주인인데,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도 천지 만물들의 주인.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트라니아누스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그 말이 이런 핍박이, 황제 신전 때문에 핍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게 맥락상 더 맞다고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지역, 에베소서라는 지역도 있는 그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이고요. 에베소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있는
그 속해 있는 지역이고 여기 입장권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입장권만 25만 원인가?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교수님도 함부로 갈 수 없는 한 번 갔을 때 뽕을 뽑아야 되는. 근데 진짜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라는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때도 그렇고 로마 때도 그렇고 땅덩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속국들이 있었거든요. 몇 개의 속국들이 있었는데 그 속국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라는 속국입니다. 그 소아시아라는 속국의 수도가 에베소라는 지역이고 많은 문명을 보유하고 대도시입니다. 인구 3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2000년 전에 인구 3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거든요. 그래서 추정상으로는 AD 53년에서 55년까지 55년 가을까지 해서 3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여기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로도 여기서 만나서 아볼로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개신교로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데가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잘 드러나 있는 지방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자, 고대 도시, 제가 이건 챗GPT에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도시들이 세계 인구 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이거 연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이 로마의 수도 로마입니다. 로마는 1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안은 BC 1세기니까 조금 논외로 치고 알렉산드리아, 아까 헬라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 그 알렉산드리아가 50만에서 80만 명 정도. 그러면 아까 책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50만 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한 권씩 있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진짜 책 수가. 그 다음에 안디오키아라고 되어 있는 사위 시리아, 저게 저번 주에 살짝 언급했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최초의 교회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안디오키아라는 지역이 40만에서 60만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팔위가 에페소라고 적혀있죠. 소아시아, 여기가 20만에서 30만이라고 챗GPT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지역에서는 전 로마 지역을 통틀어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약간 제가 같이 가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반농담으로 바울은 좋은 데만 다녔네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진짜 간 곳마다 다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완전 산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곳들이 진짜 큰 도시고 너무 좋은 도시들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좋은 데만 돌아다녔네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큰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아까 사대라는 지역의 수로 보였죠. 그 수로예요. 저것들을 일단은 다 수거해 놓은 거예요. 수거해서 한쪽에 쌓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있는 건지 찾으면 거기다 이제 꽂아 놓는 거죠. 그 수로관입니다. 그래서 수로관이고 요거는 메인 도로입니다. 그냥 메인 도로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움푹이 파여 있거든요. 이 움푹 파인 게 뭐냐면 바퀴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바퀴가 있는 마차로 모든 길들이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마차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바퀴가 있는 자국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저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메인 도로에는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초입부터 바로 보이는 저 위에 게 음악당이긴 한데, 그러니까 공연장이긴 한데 여기는 조금 작은 공연장이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본당만 하겠네요. 이 정도 규모인데 여기는 공연장, 음악당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시의회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실제로 지금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저기서 음악 공연을 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의 자녀 한 명이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기서 공연을 해가지고 공짜로 저 20만 원 넘는 입장권을 내지 않고 한번 입장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뽕을 뽑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마다 저기서 음악 공연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것도 메인도로 초입에 있는 건데 아까
사대 지방에 그 버가모 지방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테라스 집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 네, 가장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메인 스트리트 입구거든요. 입구에 보시면 두 기둥의 사람 형상이 있죠. 이게 뭐냐면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헤라클레스의 문을 입장하면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메인 도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부산으로 치면 중앙대로가 쭉 이어져서 이 금정구까지 쭉 오잖아요. 이것처럼 메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인 도로를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두 개 각각의 사진인데 하나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쪽에 있는 좁은 거, 여기가 뭐냐면 인도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넓은 데는 마차들이 돌아다니는 길.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조차도 이 안전을 생각하면서 마차들이 다니는 차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생활을 했고, 그 다음 인도에 보면 지금 제 밑에 구멍이 똥똥 있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몇 군데 계속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랍니다, 저게. 네, 진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도시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도를 보시면, 차도 저쪽 제 끄트머리에 목 잘린 사람 모양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 다음에 나오는 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게 에베소에 있는 위인들의 동상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항상 에베소에 있는 위인들 동상들이 각각 다 세워져 있었대요. 장식인 거죠. 그래서 그 위인들을 날마다 보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돕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위인들 밑에 있는 거는 니케 조각상입니다. 장식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헤르메스, 전령사 헤르메스 조각상이고, 위에 있는 거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조각상이고, 중간에 있는 건 로터리입니다. 회전교차로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터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길을 세심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한 도시인 게 티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황제 신전이거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 신전인데, 이것도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념으로 만들었고, 이 황제 신전을 보면 저기 중간에 이렇게 아치형 제일 중간에 보면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세히 펼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이 메두사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 황제의 신전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거죠. 메두사 얼굴로. 그리고 그 메두사의 눈이, 이제 원래 메두사가 눈을 마주치면 다 돌로 변해버리잖아요. 그 메두사의 눈이 지금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터키석 아시나요? 터키석 동그라미 보면 눈 모양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그 터키석이 메두사의 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냥 귀신을 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세워져 있고, 혹시 이게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네, 화장실입니다. 당시의 화장실. 항상 위생을 신경 쓰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게 변기고요. 변기가 촘촘히 있고, 저 폭이 하나가 1m 상간으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칸막이 같은 건 당시에는 없었대요.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거 밑에는 그 변기 밑에 부분입니다. 깊이가 많이 깊거든요. 한 2m 이상 파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 뒤에는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이 있고,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해서 이 깊이 있는 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용변에 본 게 물에 다 쓸려 나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용변에 봤을 때 닦는 거는 뭐로 했냐면 해면으로 닦았어요. 해면에 물 묻히면 엄청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대게 했던 그게 해면이거든요. 창에 찔러가지고 했던 그 해면인데, 그거를 가지고 용변을 닦았고, 아까 제가 그러면 1m 간격뿐이었는데 너무 수치스럽지 않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 옷처럼 이렇게 길다란 옷이에요. 그러면 앉으면 그 옷으로 가리는 거죠. 자기 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화장실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분수가 있었습니다. 분수가 있고 위에는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향제들을 놔두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분수를 보면서, 그 다음에 환기도 되면서 방향제 냄새를 맡으면서 좀 쾌적하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좀 희한하죠. 사상들이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도. 아무튼 이게 바로 뒤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사진은 제가 안 찍었었는데, 목욕탕에서 흘러나온 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면서 잘 사용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 다음 이 메인도로, 아까 메인도로가 내리막길이라고 했잖아요. 내리막길 로타리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이게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 도서관이고, 여기는 이게 건물 양식이 너무나 예쁘고, 여기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올래라면 여기서 술사들, 그 마술사들이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책들이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 도서관에는 그거보다 작은 숫자의 책들이긴 했는데 여기 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학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란노 서원은 아쉽게도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학원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두란노 서원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셀수스 도서관에서 그냥 저희가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엔 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올 수 있게 셀카를 하나 더 찍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엄청 중요한 사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희끼리 전설을 내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죠. 이 셀수스 도서관이 있으면 그 옆에부터는 이제 아고라가 시작되거든요. 저번 주에 아고라를 말씀드렸었는데, 아고라가 뭐냐면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관공서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아고라입니다. 그 아고라라는 것이 펼쳐지고, 아고라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마리아 기념교회라는 곳입니다. 마리아 기념교회인데, 원래라면 이 자리가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예요.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면서 이제 제우스 신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마리아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저쪽 위에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세례터입니다. 지금 양쪽에 캔디 모양으로 지금 네모나게 있는 이쪽에 사제들이 서 있는 곳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 그 캔디 모양 이게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에서 죽음을 맛보고 반대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곳이고, 사제들은 그 동그라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이때 이때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물에 잠기고, 침례였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다. 그래서 잠기고 나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고 나면 올리브유가 엄청 유명한 지역이 디르키이기 때문에 기름을 다 발랐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세례터가 있고, 밑에 보이는 것은 마일스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까지 몇 마일이 남았다라는 것들을 표시하는 마일스톤입니다. 이 마리아 기념교회에서는 431년에 3차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뭐를 얘기했었냐면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사람이냐 신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낳은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면 마리아가 신격화가 되지 않고, 그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해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었고, 근데 이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의에서 이거를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척결해버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신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천주교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계속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교황들도 계속해서 방문을 하는 곳이고, 무조건 세계를 순회할 때 꼭 방문하는 곳이고, 그래서 성지 순례처럼 꼭 오는 곳 중에 하나가 마리아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아까 아고라인데, 아고라 저기 나무가 많은 곳들 보이시죠? 저쪽이 아까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 쪽이거든요. 나무 너머에. 그리고 아고라
끄트머리를 가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길이 연결돼서 지금 기중기가 커다랗게 있는데 그 뒤쪽이 공연장입니다. 이 공연장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할 거거든요. 이 공연장이고, 이게 아까 세수수 도서관에서부터 쭉 오는 아고라거든요. 아고라가 쭉 있고 공연장이고, 공연장 그 방금 앞에 있는 그 아고라 거기에 보면 지금 요 끄트머리에 지금 간판이 하나 있죠. 간판 자리가 지금 이 이미지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뭐냐면 아데미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데미 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이기도 하고요. 이름이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는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데미 신의 그 석상을 보면 가슴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한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막 몸을 뺑 둘러서 다 가슴들이거든요. 이만큼 이제 풍요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신이고, 이거를 제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소가, 이 공연장과 이 아고라 이 장소가 성경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 성경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기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를 회심하기 시작하니까 신을 믿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소동이 뭐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슴이 많이 달린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바로 잡아가는 것은 아니었고, 바울 29절에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그 아고라 그기가 시내거든요. 그 아고라가 요란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고 그 공연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고라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막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저 공연장으로 끌고 간 거죠. 그 공연장에서 이제 막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공연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바울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공연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렸어요. 바울 네가 가면 너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큰일 난다. 가지 말아라고 계속 말린 거죠. 뜯어 말린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35절에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막 분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아데미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신이고 좋은 신인 것은 알지만 이 사람들이 37절에 보시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말했던 거고, 그 신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신상을 만들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우리가 믿는 신들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돌아가라. 만약에 고발할 게 있으면 38절에 적혀있죠. 피차 고소해라. 서로 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 피차 고소했을 때 39절에 보시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이, 아까 시의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한 거죠. 아까 그 장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소란이 그치고 나서 바울과 그 제자들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난 거죠.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떠났습니다. 3차 이제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이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도
한참 후에 에베소에 잠깐 돌아오긴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바울이 거의 에베소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본인이 진짜 세운 교회고 제일 공들여서 제일 오랜 기간 사역한 곳이거든요. 이 장소 에베소가 제일 공들여서 사역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보면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위에 보이는 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 건물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모형을 그림으로 해놓은 거고, 여기를 보시면 잘 티가 안 나긴 한데 최초로 십자가 모양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지금 위아래가 짧은 거고 옆으로가 긴 거죠. 최초로 십자가 모양으로 세운 교회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고, 이 장소가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요한복음하고 서신서들을 썼거든요. 쓰고 나서 다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유배가 돼서 거기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본 거를 아마 말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여기서 그 환상 본 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썼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보이는 이게 사도 요한의 무덤이고요. 무덤에 원래는 유골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톨릭 서방교회들이 그 유골들이 이제 성유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유물로 취급하니까 이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유골의 터가 남아있고, 이거는 아까 그 마리아 기념교회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세례터입니다. 이것도 세례터고, 이게 계단인 게 더 잘 티나죠. 그래서 요 길로 밑에서 위로 지나가든가 위에서 밑으로 지나오든가 하고, 옆에 홈이 파져 있는 그 공간에 사제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떤 논란들이 있냐면 세례를 받을 때 아무도 옷을 걸치지 않았어요. 나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남자들은 사제도 남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떤 명확한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가 되면 주변에 천으로 가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제를 돕는 여자들이 옆에서 도와준다. 최소한의 남자만 놔두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발가벗고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여기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 세례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 조금 독특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면 제일 안쪽이 X 모양의 설교자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조금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죠. 저기가 안보라고 해서 설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지금 이렇게 이 강대상에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설교자가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여기서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지금 손수국 집사님이 있는 저쪽까지 나가겠죠. 저기에 단이 있고 그 단 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음향시설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회중 가운데로 가야지 설교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저렇게 설교단이 중간쯤에 따로 안보라는 설교단이 따로 있다는 거, 이게 잘 드러나 있는 교회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느티나무 맞나요? 미루나무인가 느티나무인가 하여튼 커다란 나무가 있거든요. 엄청 보호수같이 엄청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바라보면서 밑으로 찍은 건데, 그냥 이거 교수님 우스갯소리로 아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서신을 썼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여기 오면 여기서 요한 서신하고 요한복음을 보는데 너무 잘 익힌다고 막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그런 장소에서 찍은 건데, 지금 장소에서 보시면 저쪽 제일 위쪽에 조그만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기둥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거거든요. 이 기둥인데 이게 아담의 신전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에베소 아까 고대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있는 데거든요. 그 사도 요한 교회 바로 앞에 아담의 신전이 있는 거죠. 이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원론과 영지주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내용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이긴 한데 그 내용이 이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사상, 영지주의란 사상,
그리고 이원론이라는 사상,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아데미 신전을 바라보면서 썼다고 그렇게 유출해요. 그 장소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도라는 지역입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은 유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만 더. 아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회 감독으로 있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제자 디모데가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디모데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거기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고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이 이제 오늘 얘기할 마지막 지역인데, 밀레도라는 지역의 도시의 풍경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진 않고 공연장이 엄청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 바울 당시 밀레도는 엄청 소도시였습니다. 근데 서구인들은 이 밀레도란 지역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밀레도란 지역은 소도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엄청 커다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함선을 가지고 여기를 정복하면서 여기를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의 주도로 도시를 세웠는데, 작은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밀레도인 거죠. 근데 서구인들이 이 밀레도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전 세계에서 획기적인 용어가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학문입니다. 학문이 발생한 도시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탈레스가 일식이라는 현상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기 일식이든 부분 일식이든 그 일식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뭔가 한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천문학을 가지고 일식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학문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학문이라는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기원전 6세기인가요? 625년부터 547년이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여유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각각의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학문이라는 거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한 명이 일해서 나머지 9명을 먹게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9명이 뭘 하느냐? 그 9명이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가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업 일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여유란 단어 옆에 뭐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죠. 이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그냥 저걸 그대로 읽으면 스톨레입니다. 스콜레. 제가 잘못 말해서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약간 어떤 단어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스콜라 학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들이 좀 더 발전해서 헬라 사람들이 여유라는 단어, 스콜레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도 또 쓰이거든요. 뭐냐면 학교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지금 영어 스쿨의 어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학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 시작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밀레도라는 거를 서구인들은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문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 여유가 생기면서 어떤 이들이 하기 시작하냐면, 얘들이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다 자음입니다.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언어를 읽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로 읽어야 되는지 그로 읽어야 되는지 고로 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때부터 모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모음을 붙이면서 히브리어에 이제 모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알파벳에도 모음을 붙이기 시작해서 모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코인의 헬라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번역이 돼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학문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최초로 세계 지도를 만든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도시 건축의 아버지예요. 도시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다무스라는 사람도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근현대 철학의 원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도 나타났고, 역사의 아버지라는 헤로도토스도 이 밀레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모스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디스크 검사를 할 때 원래 기지 가지고 하잖아요. 그 기지, 사기지를 만들고 의학, 철학 뭐 이런 것들 다 섭렵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이 밀레도라는 지역 주변에 있는 코스 섬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지역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여기서 모든 학문이라는 것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 서구 문화가 다 바뀌게 된 그 지역이 이 밀레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는 아까 공연장이 엄청 예쁘게 잘 드러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쪽이네요. 박성호 강도사님이 협찬으로 출연했습니다. 저 끝에 저 회색 후드티 입은 사람이 박성호 강도사님 뒷모습이거든요. 이게 공연장이 엄청 깨끗하게 드러나 있고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 여기 이게 공연장 아까 그 비석 안쪽이거든요. 안쪽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보이시죠? 빨간색 동그라미. 이쯤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뭔가 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헬라어로 글자가 적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에 있는 걸 캡처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글자를 적어놨는데 무슨 글자냐면, 그 헬라어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토포스 에이우데온 톤 카이 데오세빌론 이라고 적혀 있고, 그게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연장이라는 게 부자가 만들어서 공연장을 했는데 맨날 공연장에서 공연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맨날 오는 사람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서민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지정석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 야구장에 가면 그 연간 회원권 끊잖아요. 그것처럼 지정석을 만들었어요. 그 지정석인 거예요. 저기가 유대인이 있는 지정석이 저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들이 저기 기록으로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자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라는 지역은 원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땅인데 저기 위쪽에 보면 건물이 위에 둥게 보이시나요? 저 건물 뒤쪽은 원래 다 바다였어요. 다 바다였는데 이제 막 바다 그 강에서부터 침하물이 계속 떠밀려 내려오면서 여기가 다 육지가 되어버렸는데 원래 바다였습니다. 바다였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네, 바울한테는 그게 연관이 있는 데고, 저기 이 건물이 좀 확대한 거거든요. 중간에 좀 동그란 거 보이시죠? 동그란 게 뭐냐면 아폴론 신전 자리고, 이 자리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 등대를 보고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죠. 저쪽에 보이는 건물 맞죠? 네,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뭐냐면 목욕탕입니다. 전염병을 항상 신경 쓴다고 했잖아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밀레도라는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항구 입구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이쪽 작은 건물 있죠. 저거는 세관입니다. 세관 신고를 하고 목욕탕에 가서 씻고 들어오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었고, 밀레도라는 지역을 좀 독특한 점은 뭐냐면, 밀레도가 아까 에베소하고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레도라는 지역에 에베소 장로들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까 말했듯이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지역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이거는 아까 밀레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다는 거고, 거기 16절에 보시면 오순절이라고 적혀있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이제 급히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무슨 날이냐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 했던 맥주감사주일은 한국에 있는 절기거든요. 왜냐면 그 칠칠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칠칠절이 웃긴 게 뭐냐면 보리를 다 수확하고 그걸 12주를 내는 게 아니에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칠칠절이거든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오순절이 되고,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밀레도를 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개척한 교회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좀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모으고 다닙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연보를 계속 모으고 에베소 지역에서 그것들을 다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연보를 첫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바울이 밀레도로 바로 직행한 거예요. 에베소라는 곳에 소요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간 것도 있고, 이 연보를 빨리 오순절의 날짜 안에 맞추기 위해서 밀레도로 갔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에 구금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한 게 18절에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쭉 적혀 있는데 빨간 글씨들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장로님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그 장로님들이 알고 계시지 않냐라고 말했던 거고, 이제 2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내게 증언한 게 23절에 보시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못 갈 것이고 장로님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 35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을 알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주세요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눈물로 서로 안고 격려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로 구금이 가는 거죠. 근데 구금이 총 2번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구금이 되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에베소에 가서 한번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봤었고, 다시 2차 구금이 이제 마지막 구금입니다. 그 구금에서 이제 바울은 죽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뭐를 말하고자 하면 오늘 전체 제목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일인 거죠. 성도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에 힘쓰고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설교한 거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용을 보시면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고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장로님들한테 당부를 했던 거죠. 장로님들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수없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참고 견뎌내면서 내가 이 일들을 한 것들을 장로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대신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한 거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또한 성도라는 사람들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는 게 모범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처해지니까 그 다음 했던 일이 연보를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실제로 집사라는 직분, 우리가 지금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라는 직분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집사님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와 집사는 별개의 직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돼 버려가지고 약간 이게 높이 올라가는 수순처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 버렸는데 실제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는 별개입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일을 합니다. 교인들을 바로 다스리고 그 다음 교회 법을 가지고 치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고요. 집사라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게 집사라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내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집사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해주세요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유익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일을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참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게다가 성도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 일들을 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짧게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우리 강도사님을 요청해서 강도사님이 앉아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가지고 찬양할 건데 홍경란 가사님 그 가사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도들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구제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튀르키예 땅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성도로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이 찬양을 가지고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환난 가난 가고 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내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안에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내가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경험했사오니 이것들을 간접 경험한 것이 내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와 사대, 버가모, 밀레도, 에베소라는 지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간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돕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일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귤레 안녕히 가세요.